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한 구절에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강용 목사님, 뉴웨이브 청년 2부와 또한 경배와 찬양 팀에서 사역해 주시고 있죠. 보화를 발견한 기쁨, 강한 용사, 그것도 최대로 강한 용사 최강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으로 갈아주셔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청년 한 명과 좀 얘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바리스타로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커피숍에 이전보다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주식 이야기만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무슨 전자와 무슨 종목 이런 얘기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커피숍 안을 돌아다니는데 온통 그 주식 얘기밖에 없어서 목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낸들 알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위기 의식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돌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지금 잡아야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더 이전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통계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이죠. 단적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만 봐도 마이너스 1.4% 정도라고 하고요. 과거에 외환 위기가 있을 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2분기 때는 훨씬 그거보다 심각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해서 더 많은 어떤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빚을 내면서까지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과 이후에 빚을 내서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그 금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 새로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액수지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이 위기를 돌파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에게 필요한 보화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청년들에게는 많은 위기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월급으로는 집 사기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주식이 이렇게 바닥에 내려갔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집을 장만해 보리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직장을 잃기 전까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어 보리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단순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실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액수는 거의 9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9조 원의 액수가 이미 빚을 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었다는 것이죠.
위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나에게 필요한 보물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이런 삶의 패턴은 계속됩니다.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일생을 들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것을 희생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그 보물이 진정한 보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를 준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것이 정작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이 패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모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결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결핍을 전부 갖게 되었지요. 우리의 마음에는 마치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려고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이 구멍을 메워보려고 열심히 아둥바둥하는 삶,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보셨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평생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운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보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멍을 메울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죄로 물든 마음,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화를 발견하면서 난 기뻐할 수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보화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소망과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가장 기쁜 보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보물, 그리고 그 은혜로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이 세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보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우연히 어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밭에 자신의 보물을 감춘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은행 계좌나 세이프티 박스 같이 중요한 보물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자신이 전쟁에 참전하면 집안의 보물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이 그렇게 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땅에 묻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밭이나 논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이제 집안의 보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가 숨겨놓았던 그 땅에 가서 다시 보물을 파서 다시 가져가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땅은 마치 금고 역할을 당시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여행을 갔다거나 했을 때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전쟁에 참전했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힌 보물이 누구의 소유도 되지 못한 채 계속 땅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땅을 직접 파보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것을 우연하게 발견하는 케이스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굴하는 사람처럼 많은 밭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밭을 계속 파면서 다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 가지 룰이 있었는데 어떤 룰이었냐면 이런 경쟁을 막으려고 우연히 어떤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물이 속한 땅을 전부 다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걸 전부 다 구입해서 그 이후에 그 보물을 파헤쳐서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삼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밭을 사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전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땅에 묻어놓는 겁니다. 밭을 사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밭을 다시 파서 자신의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한 가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그 보물이 속한 밭을 전부 사기 전에 꼭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연히 발견한 이 보물이 이 땅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아주 심플한 투자 이론 아닙니까? 내가 들려고 하는, 내가 소요되는 비용보다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내가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어떠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인가?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 보물이 속한 밭의 가치보다 적다면 그 누구도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이 밭을 발견했는데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야, 이거 사면 내 인생 제대로 풀리겠다. 야, 이거 사면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와, 근데 내가 이러한 재산이 있는데, 자, 요 정도 밭을 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팔아야 되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겠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전부 다 팔아치워서 이 밭을 산 것입니다. 훨씬 이득인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기꺼이 이 밭을 산 사람은 아무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로또에 당첨이 된다거나 우리가 우연히 돈을 줍기만 해도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데, 자신의 모든 소유와 바꿔도 이건 훨씬 이득이 됐다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 가운데에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온다 한들 그게 언제 끝날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통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된 보물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나요? 내 뱅크 어카운트 정도 조금 늘려주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조금 더 늘려주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조금 늘려준다 해도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속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은 물론 물리적인 어떤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관계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표현처럼 관계적인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에 대한 그림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을 때도 사실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어떤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 전쟁 치느라고 고생했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보상으로 줄게라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딱 이 말씀을 보는데 다른 족속들은 다 분깃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읽을 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뭐지? 뭐 아무것도 없네? 저는 이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이 약속이요, 너무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약간 로맨틱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자매에게 한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제 너 거야, 이렇게 약간 표현하는 것 같은 굉장히 그런 마음을 이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주지 않겠지만, 보이는 물질을 주지 않겠지만 이제 내가 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정말 이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 거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신다는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몫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약속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완벽한 보화가 세상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이 부담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냥 어떤 특정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더 갈급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요?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갈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찾아야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해야 할까요? 발견하며 그것을 찾는 기쁨으로 내가 이 세대를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쁨을 전부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보화를 잊은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가장 소중한 보화에서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보화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과 바꿔도 이 보화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보화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이런 행위들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닙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 나가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해보고 수련회도 나가봤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나가본 적,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가본 적은 제가 23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전부 친구들, 전부 제가 했었던 습관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기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의 종교적인 행위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동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 동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더 나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나도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이전에는 맡길 때 내가 조금 해주자, 그래 좀 내가 시간도 있으니까 좀 해주자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봉사나 섬김들이 저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성도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종교인의 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니까, 안 하면 내가 어색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보물을 발견한 기쁨을 내 안에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미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이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가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장면 중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에게 이런 짓을 다윗이 했을 때의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이것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그의 삶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는 어느덧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던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는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마음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공간을 다른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보화를 찾는 데에 우리는 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와 바꿔도 아무 문제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일부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리게 하신다 한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요, 자신의 모든 가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돈, 명예, 안락,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보화를 다 잃어버려도 이미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식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이시죠?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만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고 한들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런 어려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보화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보화로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